우리 에베소서 오늘 마지막 시간입니다. 그래서 원래 마지막에는 조금 정리하는 것도 좀 필요하지 않을까. 여러분들 앞에 내용들 대충 아십니까? 잘 기억이 안 나시죠? 그래서 제가 아주 짧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에베소서는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을 때 이 두기고를 통하여서 에베소 지역에 편지를 전달하게 됩니다. 물론 골로새와 또 빌레몬에게도 이제 편지를 쓰게 되지요. 그리고 빌립보 교회에도 편지를 쓰게 되는데 이 에베소서도 역시 감옥에 있을 때 옥중서신이라고 하여서 이 에베소에 있는 교회에 편지를 쓰게 됩니다. 당시 에베소의 환경은 어땠냐면 굉장히 발전한 도시였습니다. 그래서 상공업이 발전하고 무역이 많이 발전해서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곳이죠. 여러분 서울도 어떻습니까? 서울도 외국인들이 많죠. 외국인도 많고 또 우리 한국 사람들도 많고 또 번화하고 그렇듯이 에베소도 그 당시에는 대도시로서 이 헬라 사람들도 있고 유대인들도 역시 에베소에서 많이 정착해서 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에베소의 교회를 이제 개척을 하고 또 교회를 만들고 거기에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들, 헬라인이든 다른 민족 사람들도 같이 예배를 드렸죠. 근데 그런 상황 속에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민족이 다르다 보면 민족적 차이로 인하여서 때로는 갈등과 또 오해들도 발생하게 됩니다. 그러한 문제들을 접하여 이제 이 편지를 통하여 이 교회가 뭐냐, 이 시대에 하나님이 교회를 세워주신 그 이유와 의미가 무엇인가를 가르쳐 주게 됩니다. 그래서 1장에서는 삼위 하나님께서 크신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셨는데 교회는 그 하나님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 성도들 안에 기업의 풍성함, 하나님 나라의 그 상속물, 앞으로 받게 될 그 상속물의 풍성함을 이 교회 안에서 맛보게 되는 공동체인데 그 기업의 풍성함이 무엇인지 깨닫고 또 하나님의 능력의 크심, 그 능력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죠. 그 십자가를 통하여 나타난 하나님의 그 능력의 크심을 알도록 1장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가르쳐 주면서 2장에서는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자들인데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으로 말미암아 믿음을 주시고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로 걸작품으로 만들어 주셨다. 그래서 선한 일을 하여 하나 되도록 하시고 또 왜 우리가 그렇게 서로 노력하면서 하나됨을 지켜나가야 되냐 하면 우리는 성전이요 하나님의 시민이요 한 가족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이 2장에 나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교회에 대해서 계속 알려주면서 교회 안에 있는 그런 주변 환경과 교회 내부적인 이 모든 문제들을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중심에 두고 그 모든 문제들을 해결하도록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3장에서는 이방인까지 구원을 받는 비밀을 설명하면서 우리가 영적으로 더욱 강건해져서 그리스도의 사랑이 얼마나 크고 얼마나 넓고 또 큰 사랑인가 서로 깨달아야 된다라는 것을 3장에서 설명합니다. 4장에서는요 우리가 이제 다시 한번 한 몸이 되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승천하실 때 우리에게 선물을 주셨는데 바로 은사들을 부어주셔서 한 몸 공동체로 세워주셨다라는 것을 말해줍니다. 뿐만 아니라 이 한 몸된 공동체는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빛 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도 역시 빛의 자녀로 이 교회가 부름을 받은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빛이 나지는 않습니다. 몸에서 빛이 나지는 않는데 빛의 자녀는 의로움, 선함 이런 것들을 행함으로 빛을 뚫어내게 되는 것이죠. 5장에서는 빛으로 산다는 게 뭐냐? 희생하고 순종하며 사는 것처럼 성령 충만하여 피차 복종함으로 살아가라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빛의 자녀의 삶, 그것은 곧 성령 충만한 삶이 되어지고 공동체를 성령 충만함으로 공동체가 예배드리는 그러한 것이 바로 빛의 자녀로 성령 충만한 삶이다. 그러므로 피차 복종할 것을 말하고 6장에 들어와서는 부모와 자녀, 종과 상전, 바로 이 서로 간에 어떻게 하나님 앞에 복종하며 이 세상에 살 것인가에 대해서 살폈죠. 그리고 지난주에는 어땠습니까? 자, 이렇게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데 이 빛의 자녀요 또 하나님의 자녀 그리스도의 몸된 우리가 싸울 전투가 남아있다는 거예요. 이 전투가 뭐냐면 바로 영적인 전투죠. 그래서 6장 11절 12절에 보면 마귀의 관계,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라
공중 권세 잡은 자들, 통치자들 이런 자들과 싸워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된다. 그걸 취해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이게 바로 우리 오늘 본문 읽은 그 앞에까지의 내용이었죠. 여러분 하나님의 전신갑주 기억나십니까? 그래서 뭐 진리의 허리띠, 의의 흉배, 평안의 복음에 예비한 신, 믿음의 방패, 구원의 투구, 성령의 검, 곧 말씀, 뭐 이거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전신갑주는 군인이 훈련을 받듯이 열심히 훈련하고 또 잘 갖추어야 전투를 행해 갈 수 있습니다. 여기 이제 에베소서 전체 내용이에요. 자, 이제 머리 좀 들어오십니까? 에베소 환경이 그랬는데 이런 메시지. 우리가 몸이구나. 우리가 이렇게 이제 주의 몸된 교회구나. 서로 협력해야 되는구나. 하나 돼야 되는구나. 빛이구나. 뭐 이런 것들을 함께 살펴본 것이죠. 자, 이런 개념을 가지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라고 하는데 갑자기 18절에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해서 이제 나가서 싸워야 되는데 18절부터 20절에는 기도하라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특별히 18절에는 기도와 관련된 단어가 상당히 많이 나오죠. 기도와 간구를 하되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고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들을 위하여 구하라. 5개죠. 5개. 그래서 기도, 간구, 기도, 구하고 구하라. 그래서 그만큼 기도를 강조하고 있다라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기도와 앞에 나오는 하나님의 전신갑주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여러분 이 앞에 나오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잘 활용하기 위해서 이 기도가 필수적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군대 가면 그런 게 있어요. 매일매일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총기 닦는 시간이 있습니다. 총기 스윕이라고 하는데 뭐 영어로 이렇게 표현을 하죠. 닦다 뭐 이런 뭐 그런 의미가 있는데 총기를 늘 닦아요. 왜냐하면 전쟁이 언제 터질지 모르기 때문에 총알이 제대로 잘 나가도록 매일매일 닦습니다. 그래서 늘 그렇게 하고 군화는 어떻습니까? 군화도 매일매일 닦아요. 자주 닦아야 됩니다. 그 검사 받고 막 또 옷도 깨끗하게 입고 막 언제든지 또 군장도 점검하고 막 그렇게 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그렇게 늘 점검을 해야 언제든지 전투가 일어나도 잘 갖추어 전투의 상태를 최상으로 끌어올릴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기도가 뭐냐 하면요, 바로 이러한 하나님의 전신갑주, 이러한 것들을 늘 닦고 또 이렇게 이제 잘 움직일 수 있도록 만드는 그런 윤활유와 같은 그런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 기도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뭔가를 갖추었다 해도 기도 없으면 안 되는 것이죠. 교만밖에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를 굉장히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해야 된다. 하나님의 뜻 안에 기도해야 하는 것이죠. 기도도 성령 안에서 기도 안 하는 것도 있습니다. 욕심을 채우는 기도, 그리고 남을 비방하거나 남을 욕하기 위해서 아니면 누군가를 뭐 이렇게 하기 위해서 그러한 기도도 있잖아요. 그러한 기도 말고 성령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삼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러한 기도들 성령 안에서 하는 것이죠. 그래서 늘 우리가 기도할 때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런 기도 제목이 있는데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이런 기도를 제가 올려드립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된다면 또 기도 들어주시고, 혹 이것이 당장 들어주셔도 혹은 기다려야 될지 아니면 아예 안 들어줄지 그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 주권에 의해서 들어주십시오 하고 이제 기도를 올려드리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제 마음껏 기도를 하게 되는데, 이러한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기 중요한 단어가 깨어라는 게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기도를 안 하는 게 뭐냐면 잠들어 있는 거예요. 깨어 있는 건 뭐냐면 깨어 있으면 기도하거든요. 근데 기도 안 하는 거는 잠들어 있다라는 증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거의 정확합니다. 그래서 이 세상은요, 이 깨어 구하는 이 세상의 공중 권세 잡은 자들, 이게 12절에 나오는 그 통치자들과 권세자들이,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은 우리가 깨어 기도하는 걸 싫어해요. 그래서 잠들게 만듭니다. 어떻게 잠들게 만드냐 하면 세상의 많은 문화들, 화려한 것들, 또 세상의 가치관들, 이런 것들을 보면서 기도하는 것을 잊어버리게 만드는 거죠. 기도를 잊어버린다는 게 뭐냐 하면 그게 잠든 거예요.
그래서 왜 기도 안 하십니까? 그러면 아유 바빴어요. 예, 그게 잠들게 되어진 겁니다. 그래서 이 악한 영들은 우리의 영적인 수면제를 계속 공급하는 것이죠. 야, 너 지금 기도할 때가 아니야. 야, 네가 지금 기도할 때냐 자기 개발해야지. 아, 네가 지금 기도할 때냐 사람들 만나야지. 네가 지금 기도할 때냐 이거 해야지. 네가 기도할 때냐 저거 해야지. 그러다 보면요 하루도 기도 못하고 지나가는 날이 많습니다. 그리고 자꾸 기도 안 하면요 나중에는 밥 먹을 때 기도도 안 해요. 왜냐하면 보통 우리가 보통 신앙생활 이제 금요기도에 나오신 분들은 약간 그런 게 있어요. 약간 이렇게 약간 루틴화된 거, 약간 습관화되고 패턴형 일정한 패턴을 가지고 있는 게 뭐냐면 그 중에 하나가 밥 먹을 때 기도하는 거. 요거는 이상하게 그렇게 돼요. 밥만 보면 이제 배가 고프고 밥만 먹으면 머리가 자동적으로 눈 감고 손이 숙여지는 거죠. 학습이 잘 돼 있어요. 요거는 어릴 때부터. 근데 어느 순간부터 이것도 안 하는 거예요. 왜? 잠들어 버렸으니까. 수면제 과다 복용. 영적 수면제 과다 복용으로 이제 밥 먹는 기도도 안 해요. 왜? 밥 먹는 기도하면 세상 사람들이 나를 쳐다보고 내가 그리스도인임을 드러내는 것을 이제 내가 싫어하는데 그게 드러나니까 그게 싫은 거야. 그래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데 빛을 꺼트려 버리고 짠맛도 다 없애버리는. 기도 안 해요, 기도. 그래서 제가 이제 식당에 이렇게 가보면 사람들 많은 식당에 가면 한 번씩 보는 게 있습니다. 이렇게 보고 이제 음식이 나오는데 두 사람들은 기도하나 보면 기도하는 사람 저는 거의 못 봤어요. 근데 그 가운데 이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있을 텐데 요즘은 밥 먹는 기도도 잘 안 하는구나 식당에서. 옛날에는 종종 보였거든요. 옛날에 이렇게 보면 기도하고 밥 먹는 사람들이 꽤 있었는데 요즘은 거의 없어요. 주변에 없어서 그런지 몰라도 교회 와서는 잘하죠. 교회 와서. 근데 바깥에 나가서도 그렇게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은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잠들어 버리게 만드는 아주 그러한 수면제들을 계속 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깨어야 됩니다. 깨어 기도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 깨어 기도하라, 깨어 구하라라는 것은 단순히 잠을 자고 안 자고 이 문제가 아니라 신앙에 잠이 들지 않도록 깨어 기도해야 한다는 것이죠. 예수님도 제자들에게 한시라도 깨어 기도할 수 없느냐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늘 우리는 우리의 기도를 잠들게 만드는 요소들을 잘 알아야 돼요. 그래서 깨어 구해야 합니다. 자, 그래서 깨어 기도하려면요, 이 기도회에 자주 오셔야 돼요. 수요일 날도 수요 밤 예배인데 그때 또 기도하잖아요. 또 금요 기도회에 오시고 또 어떤 이제 생활 패턴이 좀 일정하신 분들 또 이렇게 이제 새벽에 좀 일어나실 수 있는 분들은 새벽도 오시고 또 하루 중에 이 깨어 기도하는 것은요 언제든지 다 가능해요. 여러분 버스 탈 때도 운전할 때도 기도하시면 됩니다. 눈 뜨고 기도하시는 거예요. 그때 눈 뜨고 이렇게 하나님, 아유 제가 이제 이렇게 운전하면서 가는데 하나님 오늘 누구를 만나는데 은혜를 주시고 그게 다 깨어 기도하는 거예요. 사람들 만나기 전에도 사람 만나서 이야기한다고 기도 못하니까 사람 만나기 전에 하나님 제가 오늘 이 사람 만나는데 내가 그리스도인임을 잘 드러내게. 하루를 시작할 때도 마찬가지죠. 하나님 제가 오늘 나가서 집에 들어올 때까지 무사히 인도하시고 오늘 사람들 만나서 하나님 영광 드러내게 해주십시오. 이게 기도하면서 하루를 시작하고 마무리 잠들기 전에도 눈 감고 이제 잠들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다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이 말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서 기도하면 돼요. 그러면 밤새 기도한 겁니다. 이건 농담입니다. 그러니까 기도하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잠들 때든 아침에 일어날 때든 차를 타고 갈 때든 버스를 탈 때든 기도할 수 있을 때 기도하십시오. 눈 뜨고 기도하는 거 괜찮습니다. 그래서 이 기도는 깨어 기도해야 하는 것이죠. 항상 힘써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이런 표현도 나오죠. 그러니까 자기 기도만 하지 말고 공적인 기도도 좀 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기도 제목을 내잖아요. 제가 조금 이따가 또 기도 제목 낼 텐데 다 공적인 기도, 서로를 위한, 교회를 위한 기도, 또 환우들을 위한 기도, 또 필요를 채우는 그러한 기도, 서로를 위해 주는 그런 기도를 하라는 것이죠. 여러분 사랑이 바로 이런 겁니다. 그래서 여러 성도를 위하여 기도하는 것은 그 교회가 사랑이 가득하다라는 증거가 되죠. 그래서 어디에서나 공동체를 위한 기도가 필요합니다. 오늘 구역장들이 나오셨는데 구역 모임을 할 때도 구역 모여가지고 뭐합니까? 기도 나눔하고 서로 기도해 주겠다 그러고 같이 기도하고 그런 것이죠. 전도회가 모여도 기도하는 것입니다. 위원회가 모여도 기도하는 거고 각 기관이 모여서도 기도하고 함께 기도 나눔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서로를 위하여,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라는 것인데, 바로 누군가를 위해 기도하는 게 그게 사랑의 절정입니다. 그래서 누가 기도 부탁한다 그러면 카톡으로 기도 좀 부탁해 그러면 꼭 기도하세요. 잠시라도 하나님 카톡이 이렇게 왔는데 이거 기도 좀 들어주십시오. 기도하는 것이죠. 교회 모여서는요, 그런 기도 나눔도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는 것은 교회가 서로 연합하고 한 몸 된 지체로서 그리스도의 몸으로서의 사랑의 모습이다. 이렇게 될 때 여러분 이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겁니다. 전우들, 그러니까 이제 영적 전투에 함께 나가는 전우들인데 전우들이 이렇게 끈끈해야 돼요. 전우애가 있어야 됩니다. 적들이 쳐들어오는데 전우들끼리 안 친해. 그럼 그 전투 어떻게 치릅니까? 연합해서 전투를 치러야 되는데 자기끼리 막 싸우면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도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봐야 합니다. 그래서 조금 더 범위를 확대하면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도 되지만 또 한국 교회를 위해서도 기도하고 또 우리는 선교를 위해서도 세계 교회를 위해서도 우리가 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전 세계를 품고 기도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전 세계 200 몇 개국을 어떻게 다 품고 기도합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파송하고 협력하는 선교사님들을 위해서는 우리가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는. 이런 것도 바로 여러 성도들을 위하여 구하는 내용 중에 들어가는 것이죠. 근데 집에서 기도하면 이게 잘 안 돼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공적인 자리에서 기도할 때 이러한 기도를 함께 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또 기도해야 될 것 19절 20절에는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지금 바울 자신을 표현하거든요. 그러니까 에베소 교인들에게 야 나를 위해서 기도 좀 해달라라고 부탁을 하는 것이죠. 내게 말씀을 하나님이 주셔서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이 19절의 기도는 다 응답이 되고 성취가 되었어요. 그래서 바울의 삶 속에서 그의 입술에는 이 진리의 복음의 말씀을 다함대히 전하였죠. 뿐만 아니라 여기 보면 복음의 비밀을 다함대히 알리게 해달라는 그 말뿐만 아니라 편지로서 글로써 다 나타내도록 했습니다. 이게 바울의 개인의 능력이 아니고 개인의 능력을 하나님 주신 거지만 또 성도들의 기도의 결과가 그렇게 바울을 통하여서 나타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어떤 누군가가 교회 공동체를 세우고 또 교회를 이끌어 갈 때 리더자를 위해서도 기도해야 됩니다. 특별히 여기 에베소 성도들은 바울을 위해서 기도했죠. 우리 동산교회 성도들은 누구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까? 담임 목사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저를 위해서 어떤 기도 제목 하셔야 되겠습니까? 바로 이 내용이죠. 그죠?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도록 담임 목사를 위해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딴소리 하지 않도록. 그리고 복음이 아닌 다른 세상의 처세를 가르치는 자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담대히 전하는 성경 66권의 명확한 진리를 바르게 전하는 그러한 자로 세워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셔야 합니다. 저와 우리 부교육자들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셔야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복음의 비밀은요 용기가 필요합니다. 담대함이 필요해요. 요 뒤에도 나오죠.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20절에도 담대히 하게 하려 하심이라. 왜냐하면 복음의 진짜 진리를 전파할 때는 용기가 필요해요. 왜? 그 메시지를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 메시지를 거부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담대함이 없으면 그것을 전파할 수가 없죠. 그래서 그래요. 요 메시지는 성도들한테 이렇게 하면 성도들이 싫어할 거야. 요 메시지는 이쪽 부류의 성도들이 싫어하겠지. 이 메시지는 이쪽 부류의 성도들이 싫어하겠지. 그럼 요것도 빼고 요거 모두가 좋아하는 요것만 좀 전해야 되겠다. 이렇게 유혹이 온다니까요. 그렇게 전하면 그게 어떻게 복음 전파자입니까? 사람들 마음을 위로하는 상담자, 그냥 좋은 이렇게 이제 그런 토크쇼 하는 사람들을 즐겁게 해주는 그 정도밖에 안 됐죠. 복음은 하나님의 뜻을 전파하는 것입니다. 사람의 마음을 좋게 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메시지를 전할 때 사람들의 찔림이 있기도 하고요. 은혜를 받는 부분도 있지만 찔림이 되는 부분도 있고 거부감이 드는 메시지도 상당히 복음 안에, 성경 66권 안에는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담대함이 필요해요. 그래서 이 부분을 위해서 여러분들 기도 많이 해주셔야 됩니다.
제가 이제 선택한 방법, 또 학교에서 배운 방법은 피해가지 않기 위해서, 메시지를 피해가지 않기 위해서 한 권씩 하는 거예요. 예. 그러면 피해갈 수 없죠. 근데 쭉 하다 요 다음 본문은 요거 전하면 좀 이상할 텐데 하고 넘어가잖아요. 그럼 그건 이제 진리의 대언자가 아니죠. 그래서 그 방식 학교에서도 그렇게 가르쳐요. 예. 그래서 뭐 그런 말들도 있죠. 성도들이 즐거워하는 메시지만 전하면 뭐 사람들 많이 모을 수 있겠죠. 그러나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하나님의 메시지는요, 굉장히 감동되고 은혜되고 참 그럴 때도 있지만 거부하고 싶고 싫고 막 그럴 때가 있어요. 그래서 담대함이 필요하죠. 바울의 메시지도 그랬습니다. 바울의 복음은 유대인들에게는 아주 심각한 불편함이었죠. 왜? 유대인들이 메시아를 죽였으니까. 그리고 유대인들은 그 메시아를 거부했기 때문에 이 바울이 예수님이 그리스도다, 너희가 십자가에 달려 죽게 만든 그 예수님이 하나님이 보내신 그리스도이며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고 할 때 그 듣는 사람들이 얼마나 거부 반응이 있었겠습니까? 그러니까 담대함을 달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을 생각하고 또 기도를 많이 해주셔야 합니다. 저도 용기가 필요해요. 성경을 연구하다 보면 또 설교할 때 준비하다 보면 이 메시지로 상처받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게 성경을 이렇게 하다 보면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상처받지 않아야 될 텐데 기도 열심히 합니다. 여러분들도 기도 많이 해주셔야 되는 것이죠.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이 일을 위하여 내가 쇠사슬에 매인 사신이 되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이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 많이 해주시고 또 이 바울처럼 복음을 전하다가 쇠사슬에 매이기도 하지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인들에게 기도를 부탁하는 것입니다. 근데 에베소서를 읽어보면 에베소 교인들에게 신앙이 되게 좋아 보이진 않죠. 막 다투기도 하고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에 갈등도 있고 막 그런데 왜 이들에게 기도를 부탁하냐? 보통 우리는 이제 의인은 간구하는 힘이 크니라, 야고보서인가요? 거기 나오는데, 그래서 믿음이 좋은 사람한테 기도를 부탁하면 하나님이 더 잘 들어줄 것 같잖아요. 그런데 기도의 응답은 기도하는 사람의 믿음의 좋고 나쁨 혹은 그 사람의 인격과 이런 것과 상관이 없어요. 기도는 다 응답받습니다. 하나님 다 들으세요. 그러면 아합이 얼마나 악한 사람이었습니까? 아합이 진짜 악한 사람이었거든요. 근데 아합이 회개할 때가 있었어요. 걸음을 천천히 걷고 막 그럴 때가 있었거든요. 그때 하나님이 응답해 주세요. 아합과 같은 사람도 기도를 들어주시는데, 그러니까 에베소 교인들에게 기도 부탁하는 거죠. 왜 그러냐 하면 기도하는 사람의 인격과 상관없이 기도 그 자체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기도를 잘 생각해봐요. 그러니까 어떨 때 이럴 때가 있죠. 내가 이번 한 주간 참 죄를 많이 지었으니까 하나님 기도 응답을 안 해주실 거야, 이런 생각하는데 안 그렇다니까요. 기도는 치성에 의하여서 드려지는 것이 아니라 기도 그 자체, 하나님을 인정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피조물로서, 백성으로서, 자녀로서 그 만왕의 왕 앞에 간구하는 자리입니다. 그 기도 그 자체는 굉장히 귀한 거예요. 나의 인격, 나의 수준, 이것과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개념들을 좀 가지고 있을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기도할 용기가 안 난다. 내가 지난주 너무 못 살아가지고 기도 어떻게 하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아니요, 기도하시면 됩니다. 죄인의 기도도 들어주는데요. 우리 기도 하나님 당연히 들어주시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사신 하나님의 자녀들인데 좀 부족하면 어떻습니까? 여러분 자녀들 부모님들한테 엄마 아빠 이거 뭐 좀 해줘요. 그러면 엄마 아빠가 보고 그래, 어제 너의 삶을 한번 보자. 어제 말도 안 듣고 이불도 안 깼으니까 오늘은 네 기도 못 들어주겠다. 이런 부모가 어디 있습니까? 없잖아요. 자식이 잘하든 못하든 자녀가 부모에게 뭔가를 할 때 그것이 들어줄만 하면 부모는 다 들어줘요. 그게 자녀거든요. 그러니까 용기를 가지고 기도 자체가 능력이 있다, 이 생각 가지고 오늘 또 기도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복음 전파를 강력하게 요구하죠. 그래서 메인 사신 이렇게 되어 있는데,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는 게 필요한데, 여러분 이게 뭐냐 하면요, 이게 칼잡이의 삶입니다. 왜 갑자기 칼잡이 이야기를 합니까? 그런데 여러분 에베소서 6장 17절 그 앞에, 오늘 본문 앞에 부분에 보면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이렇게 돼 있죠. 이 칼을 휘두르는 게 뭐냐면 복음 전파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 칼을 휘두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교회 지도자들, 목사님들이나 복음 전파자들, 선교사님들이나 복음을 전하는 여러분들이나 다 말씀의 검, 성령의 검을 휘두르는 자예요. 칼잡이죠. 그래서 칼잡이가 능숙하게 그 칼을 잘 다룰 수 있도록 기도해 달라는 것이죠. 말씀의 칼을 잘 하여서 모든 세상의 악한 것들을 도려내고 포로로 잡혀있던 자들 불러내는 그 일을 감당하게 되는 것입니까? 그렇다면 그 칼을 누구에게 휘둘러야 되겠습니까? 말씀의 검을 휘둘러야 될 대상, 바로 6장 12절에 보면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래서 이 악한 세상에, 예수님 믿지 않는 이 세상 가운데 이 칼을 휘둘러야 되는 거죠. 복음을 전파해야 됩니다. 원래 칼 휘두를 때는 용감해야 돼요. 담대해야 됩니다. 그래서 또한 담대함을 말하고 있지요. 그래서 이 열심히 칼을 휘두르고 말씀을 전파하는 이것이 3장 10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니, 교회가 이 역할을 하는 거예요. 지금 바울이 이 복음을 담대하게 전하게 해달라고 그랬죠. 그런데 3장 10절에 보면 교회가 이제 이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세상에 알리는 거예요. 이 어두운 세상에. 그래서 바울과 교회, 또 교회 지도자들과 성도들 모두 다 이 복음의 진리를 나타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요, 복음의 칼잡이입니다. 우리는 다 칼 품고 다녀요. 십자가, 복음의 칼을 우리가 갖고 있습니다. 이 복음이에요. 숨겨놓으면 안 됩니다. 칼 던져 놓아도 안 됐죠. 우리는 늘 이 복음의 칼,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을 품고 살아가는 칼잡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이 진리를 품고 있고 진리를 가르치고 선포하는 말씀 사역자들, 이 바울과 같이 또 교회의 리더자들, 말씀을 선포하는 자들을 우리 선배들은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진리의 담지자, 이렇게 표현했어요. 진리의 담지자. 그래서 제가 찾아봤어요. 이 담지자라는 말을 많이 들었는데 이게 한자어입니다. 담자가 짊어지다, 떠맡다, 책임지다. 지자가 가지다, 보존하다, 지키다. 그러니까 진리를 짊어지고 떠맡고 책임져서 이걸 가지고 있으면서 보존하고 지켜나가는 것, 이게 바로 진리의 담지자, 바로 목회자, 성도, 교회가 진리의 담지자로서 이 세상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특별히 목회자들을 위해서 기도 많이 하셔야 됩니다. 진짜로 많이 하셔야 돼요. 그래서 그들이 이 진리의 말씀이 제대로 선포되어져서 교회가 잘 세워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됩니다. 고린도후서 4장 1절 2절에 보면, 그러므로 우리가 이 직분을 받아 긍휼하심을 입은 대로 낙심하지 아니하고 이에 숨은 부끄러움의 일을 버리고 속임으로 행하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오직 진리를 나타내므로. 이게 직분자, 이 바울과 같이 말씀을 전하는 진리의 담지자들은 말씀을 혼잡하게 하면 안 되는 거죠. 다른 걸 섞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이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 이 전통적으로 2000년 기독교 역사 속에 진리라고 여겨오던 그 진리의 말씀 가운데 뭔가가 자꾸 혼합되기 시작합니다. 세속주의, 물질 만능주의, 성공주의, 뭐 이런 것들이 막 혼합되면서 마치 순수한 포도주에 물이 섞이듯이, 아니면 주스 이런 거에 물이 막 섞여서 맛을 잃듯이 이 순수한 복음의 진리의 맛이 사라져가는 그런 시대를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어떤 뷔페집에 가면요, 오렌지 주스를 탁 마시는데 물반 주스반이에요. 마셔보신 적 있죠? 그래서 그 다음부터 안 먹어요. 복음도 그렇습니다. 복음은 그렇게 물이 섞이면 안 되는 거죠. 세속적인 것이 섞여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담대하게 전할 수 있도록 기도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를 위하여 내가 쇠사슬의 메인 사신이 된 것은 나로 이래 당연히 할 말을 담대히 하게 하려 함이라. 여기 이제 사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쇠사슬의 메인 사신, 이건 참 맞지 않는 표현인데, 이 사신은 이 영어로 엠베서더라고 되어 있습니다. 엠베서더. 그 대사죠, 대사. 다른 나라에 가서 그 국가의 메시지를 전달하는 대사의 역할을 감당하게 되는데,
이 뭐 헬라어로는 프레스비오라고 하는데 이 단어의 의미가 이렇습니다. 사람의 권위보다는 메시지의 권위로 인해 부여되는 직분, 이렇게 이제 해석이 돼요. 그러니까 사람이 중요한 게 아니야. 야,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야, 저 사람 대사관이야. 저 사람 대단해.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근데 성경에서 쓰인 이 사신이라는 단어는 그 사람이 대단한 게 아니라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메시지 때문에 그 사람이 대단한 거예요. 그러니까 메시지가 우선에 되어져 있는 것이죠. 우리 모두가 다 그리스도의 사신, 그리스도의 대사로 이 땅에 보냄을 받은 자들입니다. 그래서 다음대에 우리도 이 메시지를 전달해야 하는 것이죠. 자, 이렇게 해서 이제 18절부터 20절까지는 기도와 관련된 것인데 늘 기도해야 되고 교회의 말씀을 선포하는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교회 공동체가 이 말씀을 지키는 담지자로서의 역할을 잘 감당하도록 함께 기도해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공적인 기도할 때 여러분 눈치채셨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항상 기도할 때 말씀을 가지고 기도를 한 다음에 그 다음에 항상 교육자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저와 우리 부교육자들. 이게 아주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다음 21절 이하에는 이제 마무리가 되죠. 이제 이 에베소서 이 편지를 에베소에 보낼 때 누구를 통해서 보내느냐, 누구를 파송하느냐, 누가 이 편지를 들고 가느냐, 바로 두기고라는 사람이 등장하게 됩니다. 나의 사정 곧 내가 무엇을 하는지 너희에게도 알리려 하노니 사랑을 받는 형제요 주 안에서 진실한 일꾼인 두기고가 모든 일에 너희에게 알린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요. 그래서 두기고를 보내는 이유는 이 바울의 사정을 알리기 위해서예요. 그리고 22절에 보면 우리 사정을 알리고 또 너희 마음을 위로하기 위하여, 두 가지 목적이 있죠. 바울과 바울의 일행의 선교 사역을 보고도 하고 사정을 알리고 그 다음에 에베소 교인들 안에 여러 가지 위로를 하기 위함인데, 지금 이제 에베소는 다신주의 문화의 그 헬라 문화권 안에 있기 때문에 거기서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으니까 얼마나 어려움이 있었겠습니까? 그래서 고난 가운데 있는 성도들을 위로하고 교회 정체성을 바로 세우고 또 세상과의 전투 가운데서 힘있게 살려고 위로하기 위해, 말씀으로 위로하기 위해서 이 두기고를 보내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이 사람을 보낼 때도 상당히 신중하게 보내는 걸 알 수 있죠. 그래서 여기 보면 사랑을 받는 형제, 진실한 일꾼. 바울 주변에 여러 사람이 있었지만 특별히 두기고를 보내는 것은 에베소 교회를 고려한 것이죠.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교회를 바라보는 그 관점, 그게 참 놀랍습니다. 교회 하나, 한 교회를 바라볼 때마다 여기에는 이 사람을 파송하고 여기에는 이 사람을 파송하고 이렇게 하는 것들에 대한 관점, 그 놀라운 그의 인생의 관점이 나타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게 주시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각 사람들이 막 그 위원회나 기관이나 전도회나 뭐 구역에 이렇게 파송이 되어지잖아요. 오늘 구역장들이 특송도 하게 됐지만 구역장도 마찬가지죠. 누군가 이렇게 파송되어질 때는 사실 하나님의 입장에서는요 굉장히 신중하시게 그렇게 합니다. 그리고 교회 리더와 당의 입장에서도 1년 중에 이제 뭐 이렇게 인사당회 이런 걸 하거든요. 그게 사람을 파송하는 문제예요. 거기에 굉장히 신중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게 관점이 중요해요. 그래서 누구를 그곳에 보낼 것인가. 그래서 에베소에는 두기고를 파송했죠. 그리고 여러분들은 어디에 지금 파송되어 있습니까? 동산교회 파송되어 있죠, 공통적으로. 그러면 동산교회 어느 곳에 파송되어져서 하나님의 사랑받는 형제로 진실한 일꾼으로 세워져 있는가? 그리고 내가 그 공동체 안에 들어가서 어떠한 위로의 역할을 감당하는가? 이걸 한번 생각해 보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전도회든지 아니면 기관에서, 뭐 부서에서, 위원회에서, 아니면 구역에서 내가 어떠한 이 두기고와 같이 내가 이 파송이 되어졌는데 나는 지금 어떠한 역할을 감당하는가를 돌아봐야 한다는 것이죠. 근데 그 보내심이요, 내가 간 것처럼 되는데 빌립보서에 보면 내 마음의 소원을 두고 하나님이 그렇게 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때로는요 가기 싫어도 가게 하셨어요. 그리고 그것으로 보냈죠. 그래서 하나님이 보내셨다라고 생각을 하고 나는 지금 두기고와 같은 사람인가,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봐야 됩니다. 저도 마찬가지죠. 하나님 이곳에 보내셨는데 제가 왔다, 전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저를 뭐 이렇게 선택했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요, 주님이 보내셨습니다. 그래서 두렵고 떨리는 거죠.
우리 부교육자들은요, 예,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이 보내신 거예요. 여러분들이 여기 있는 거 여러분이 선택하신 것 같아요? 예, 다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다 너는 동산교회에서 이렇게 해라 이렇게 다 하나님이 배치시켜 놓으신 겁니다. 저나 여러분들 마찬가지죠. 그래서 전략적 요충지에 갈 만한 사람으로서 우리가 세워져 있었기 때문에 그곳에 있는 것입니다. 얼마를 섬길 수 있을지 모르지만 현재 처해져 있는 그 상황 속에서 주께서 그 가운데서 활동하라고 할 때는 그 이유가 있는 것이죠. 그러나 또 전략적으로 또 교회 관점에서 이렇게 이동할 때도 있어요. 부서를 이동한다든지, 그죠? 뭐 그런 게 있죠. 예, 언제까지나 그 한 부서만 계속하면 참 좋죠. 또 그러나 때로는 그 부서뿐만 아니라 또 다른 부서도 하게 하고, 처음에는 한 부서만 하다가 또 두 부서 할 수도 있고 세 부서 할 수도 있고 막 그런 거죠.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배치시키신다라고 생각하라고,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다라고 생각하시고 어디로 보내시든지 순종하겠다라는 마음이 우리에게 아주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신실함을 믿고 충성된 일꾼으로 우리는 그 자리에서 충성할 뿐이죠. 자, 그렇게 될 때 교회는요, 평안하고 든든해지며 은혜와 사랑이 넘치게 됩니다. 그래서 23절과 24절이 그 내용이죠.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평안과 믿음을 겸한 사랑이 형제들에게 있을지어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모든 자에게 은혜가 있을지어다. 여기 네 가지 단어, 중요한 단어가 나오죠. 평안, 믿음, 사랑, 은혜. 이건 교회 안에 꼭 있어야 되고 반드시 있어야 되고 또한 주님이 주시는 선물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우리 동산교회에 있어야 되겠죠. 어떻게 있습니까? 앞에 우리가 살펴봤던 이 에베소서 내용의 전체적인 개념들을 좀 잘 이해할 때에 이러한 것들이 있게 되죠.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말씀에서는요, 여러분 우리에게 기도로 무장하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좋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있다 하더라도 그것이 잘 활용될 수 있도록 날마다 우리는 기도를 해야 합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기도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자기 힘으로 세상을 살아가는 교만한 인생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늘 겸손하게 하나님을 의지하며 기도해야 하고요. 또한 주의 몸된 동산교회 충성된 일꾼으로 기도하고,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의 앰베서더, 사신, 보냄을 받은 그런 메시지를 전달하는 자들로, 아주 귀중한 자들로 세워졌다는 것을 알고 담대히 교회에서뿐만 아니라 세상 속에서도 복음을 담대히 전하면서 주의 충성된 일꾼으로 세워져 우리 동산교회 모든 성도들이 함께 이러한 귀한 사명, 기도하는 사명, 봉사하는 사명, 섬기는 사명, 복음 전파하는 사명을 잘 감당하여 평안과 믿음과 사랑과 은혜가 넘치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마지막 때에 우리를 불러주시고 또 이 은혜를, 이 세상 끝날의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더욱더 기도에 힘쓰는 자가 되어서 날마다 기도하는 훈련을 하고, 또 우리에게 주어주신 우리 성령의 전신갑주,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잘 활용하여서 이 세상의 악한 영들과 죄악과 탐욕과 정욕과 이 세상의 문화들과 싸우며 하나님의 백성으로 믿음을 세워나가는 그런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우리를 이곳에 파송하셨사오니, 이곳에 보내셨사오니 신실한 자들로 세워져서 각자의 맡은 바 일을 잘 감당하며 순종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